이른 아침, 불편한 몸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반석교회 손철의 사모. 왔다 갔다 해갖고 걸어 다녀봐야 확실한데.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추모공원. 도착하자마자 납골당으로 빠른 걸음을 재촉합니다. 납골당이 가까워올수록 걸음은 점점 무거워만집니다. 걸음만큼이나 무거워지는 마음. 바로 이곳에 얼마 전 하나님 곁으로 간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자. 여기서 이쪽에서 본 것 같은데 이쪽에가 있어? 응? 아이고 여기가 있네. 아이고 야 왜? 먼저 간 자식만큼이나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작년 4월 갑작스런 위암 판정을 받았던 아들. 폐와 간까지 전이돼 결국 작년 7월 위암 판정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를 잇기엔 너무도 짧았던 7개월이라는 시간. 아직도 손 내밀면 닿는 곳에 아들이 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엄마는 왔다 가면 고마우지만 여기 남아있어. 또 올게.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선 사모. 하지만 이것이 손사모에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긴 터널의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반석교회.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엔 모든 것이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밥 한 숟갈 넘기는 게 고통스러워 주방엔 들어올 일이 별로 없었죠.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암 판정을 받아갖고 딱 3개월 만에 가버린 거야. 딱 3개월 만에. 병원에 이렇게 해서 입원했어요 소리 들었고 딱 3개월 만에 간 거야. 집안일을 하다가 버선발로 나가는 손사모. 아들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타고 다니면 이 동네가 차가 없어갖고 아버지를 도와 어려운 반석교회를 이끌었던 반석교회의 부목사이자 누구에게나 늘 배려하고 양보할 줄밖에 몰랐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풍부하게 행복하게 또 만족하게 해준 게 없어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교육 전도사로 다니면서 신학교로 다닌 거예요. 불평 한 번 않고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큰 소리 한 번 안 치니까 지 동생들 오빠는 바보냐, 그 여자 속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원래 사는 게 그런 건지 오빠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다.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보낸 지 7개월 만에 손사모에게 다가온 또 하나의 이별. 남편이자 반석교회의 담임 목사인 고 김승한 목사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보낸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 만나갖고 20살에 만나서 안 해본 게 없거든. 생선 장사에, 야채 장사에 새끼들은 만들어놨고 새끼들은 생기고. 근데 이 남자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우리 집 목사님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이북에서 피난을 넘어와갖고 고아가 됐다는 그 소리에 너무,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사랑해라, 서로 아껴라, 이렇게 이런 그 교육만 받아와서 그런지 그게 불쌍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성전을 지키겠다던 목숨 같던 아들을 먼저 보낸 후 건강이 악화돼 아들 뒤를 따라간 남편. 손사모는 한꺼번에 가장 사랑하는 둘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목회의 열정을 놓지 않았던 남편 고 김승환 목사. 기왕이면은 더 오래 살면서 가는 게 좋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그 신학을 해서 그게 아쉬웠었나 봐요. 더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잠재해 있었었나 봐요. 아들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평생 사역을 함께 해온 남편 고 김승환 목사도 그렇게 손사모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고 김승환 목사는 평택 작은 마을에서 10여 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꾸려나가던 미자립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병세가 짙어져 강대상에 오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지만 고 김 목사는 한 번도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찬송가 403장 1966년 지어진 반석교회. 고 김 목사 부부는 1985년 이 작은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그 후로 28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성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들었던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고 김 목사만큼이나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상에 서는 것조차 힘이 들었던 고 김승환 목사.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해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목사님과 드리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자 고 김 목사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강단을 내려옵니다.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할 수도 없는 상황. 고 김 목사의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빠는 안 나왔어. 어디 갔대요. 권사님 조심해 가세요.
몸 건강하실 적에는 괜찮았지. 전도도 댕기시고 같이 괜찮으셨지. 그리고 당뇨에다 이제 그냥 그 아드님 이렇게 앞에 보내시고 그냥 마음 신경을 써가지고 더 아주 뱃속 그냥 짜부러 들으시는 병이 악화가 되던 게 없던 병도 더 생기고.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약부터 챙기는 고 김 목사. 먹어야 할 약이 산더미입니다. 평소에 좋지 않던 건강이 아들을 간호하며 더욱 악화됐고 결국 아들을 보내고 난 뒤 온갖 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당뇨, 고혈압, 공황장애, 신부전증, 유궤양,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죠. 약으로 살아요. 근데 혈압약은 먹어야 되는데. 약으로 버텨가며 지켜온 시간. 이상해, 그 차기만 안 나와. 그 시간을 손사모는 함께 견뎌오고 있습니다. 아픈 남편을 간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하지만 점점 조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한숨을 더 깊게 합니다. 없어요. 하루만 안 먹어도 막 혈압 같은 거 막 200으로 막 올라가 버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약값만 한 15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나요? 그 안에 스스로 그냥 어디 아프면 병원 가면은 택시비니 약값이니 그게 어디 사람이 물처럼 쏟아져도 모자란다고 내가 그런 거라니까. 약을 먹고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진통이 와도 아내 앞에선 잘 내색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나 봅니다. 저기 진통제라도 맞아볼까? 옛날 같지 않아. 결국 해가 지기 전 병원행을 결정. 단단히 옷을 챙겨 입고 나설 준비를 합니다.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닐 때 수도 없이 달렸던 이 길. 오늘 이 길이 유난히 낯선 이유는 뭘까요? 여보, 어디 죽을 것 같아? 아, 죽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 가슴 우회로다가 없으니까 이제 엑스레이 찍고.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고 김 목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다니던 곳. 아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많이 아파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곳. 하지만 하루 걸러 찾아오는 이곳이기에 이젠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래의 극심한 고통을 자주 호소하던 고 김 목사. 진통제를 맞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일까요?
삶을 향한 의지를 다시 조여봅니다. 일어날 수 있으면 우유를 좀 먹어볼 테? 여보, 나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주사를 맞자마자 고 김 목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킵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로 그곳이 돌아갈 곳.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곳.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아무리 불러도 미동도 않는 남편. 여보. 때가 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2014년 2월 3일) 오전 8시 40분. 고 김승한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고 김승한 목사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자신의 건강은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됐고 앞으로 이제 자기가 살아갈지 그 일이 많이 아마 고민이 됐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따로 자기 때문에 보면은 들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왜 먼저 갔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탐복을 하셨어요. 좀 그걸 보고 안다고 해서 내가 같이 합리할 수는 없는 거고 마음이 좀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영락 없이 또 배 아프고 여보 배 아파 하루 자고 나면 머리 아파. 그래서 가실 때까지 하루 병원 안 가면 잘 안 간 거예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해야만 했던 아들의 죽음. 고 김 목사에게도 손사모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디 갔든 간에 살다 가셨잖아요. 아들 생각나면 기가 아들이 지금 죽은 지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8개월 접어들었네. 그 바람에 목사님이 신경을 써갖고 더 병이 악화된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여기서 은퇴를 하면 그 아들이 여기서 목사님이니까 이어서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오목으로 하고 교인들의 저기가 서류해서 보내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죠. 뭐 완전히 그냥 뭐 하늘에서 추락한 그런 심정이지 지금 그렇게 마련한 거지. 눈물을 흘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른 뒤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손사모.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라는 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왔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면 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하니 아쉬움과 서러움이 복받칩니다. 그럼요. 30년 동안 쓸고 닦고 고치고 다시 하면서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여기 다 파헤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기 보통 정든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갈 곳은 없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성전을 함께 지켜온 동역자들 덕분입니다. 사모님 저 왔어요. 어서 오세요. '도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30년) 동안 제가 목사님 밑에서 도움은 못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돌보고 뛴다고 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도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하고, 그게 우리 사모님 너무 딱하고 그래요. 저는 제일 그리운 거는 같이 그 동행한 집사님들, 같이 협력한 형제들이 제일 떨어지기가 좀 떨어진다 하니까 그게 제일 좀 안타깝고, 또 그들도 나를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 보면은 그동안 정은 많이 들었었구나. 없을 때 채소라도 갖다 주매 먹으라고 하고 해주고. 이제 반석교회는 새로 부임할 목사를 기다립니다. 남은 성도들은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 고 김승환 목사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는 걸. 그런 마음은 들어요. 지금도 뭐 끝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으로 이제 기대하고 사는 거죠.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하루를 살아내는 게 힘에 부칠 때, 험한 십자가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